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예, 어느 때보다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삶에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런 말이 참 무색한 시대 같습니다. 성탄이 새해를 맞이하는 해돋이 행사에 갇혀버리고 또 잊혀져 버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성탄이라는 것이 사라진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적으로 참 많이 지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되고 즐거운 성탄입니다. 이 말이 좀 안 어울려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젊은이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시대를 대표하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희망이 없다, 또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 이런 표현들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그걸 넘어서 이제 M포 시대를 이야기해도 이제 그런 말들이 새롭지도 않고 당황스럽지도 않은 표현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또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심지어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건강도 포기해버린 시대. 한 청년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포기하고 사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출산을 안 하면, 왜 포기하고 사느냐, 출산을 안 하고 결혼을 왜 안 하느냐 물었더니 출산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데 나라가 망하는 게 뭐 그리 대수입니까? 내가 지금 힘든데. 여러분, 그 말이 좀 굉장히 좀 멀리 들리고 좀 뭔가 이기적인 느낌이 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기성세대들이 우리는 뭔가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멀리 들려지는 모습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기성세대들은 땀 흘려 일하고 무엇인가를 누리는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이니 또 상대적인 박탈감과 또 상대적인 빈곤이 매우 크게 달아 있는 우리나라를 보면 아마도 그들의 마음도 일견 이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즘에는 돈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놀이동산을 가도 예전에는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서 타고 싶은 걸 끊었던 우린 그런 시대인데 좀 지나서 프리티켓이 나왔어요. 자유이용권. 야, 저거 하나 끊어서 들어가면 막 실컷 탄다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 요즘에는 그 자유이용권 끊어도 못 타요. 왜냐하면 줄이 너무 길거든요.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른 티켓이 나왔어요. 드림 투어 아니면 VIP 티켓. 1인당 30만 원입니다. 타고 싶은 것을 프리 패스할 수 있고 점심도 서빙을 받으면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제한이 있지만 그 제한해진 시간 안에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처럼 우리 사회가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만들어내는 돈의 힘을 이야기하면서 빈부의 격차를 이야기하는 시대이다 보니 젊은이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사실 그렇죠. 진짜 우리의 문제는 어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빈부의 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죠. 희망이, 꿈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이 도무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뀔 것 같지 않은 마음의 어떤 굳어버린 벽들이 생겨나서 더 이상 사람들은 희망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희망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아주 대표적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이번 생은 망했어. 그냥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거죠. 희망이 없는 것, 희망이 없는 것. 희망의 문제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그런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장년들도 사실은 현실에 적당하니 타협하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죠. 노년은
그저 그냥 지난 날들을 아쉬워하면서 하늘의 부름을 기다릴 뿐이지 다른 어떤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사회가 변할 것 같지 않은,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돈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적당히 현실을 즐기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 아마 그런 모습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희망을 찾기가 어렵고 희망을 노래하지 않고 희망을 말하지 않는 시대, 희망이 없는 시대.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동백나무도 삶의 의지만 충만하다면 꽃을 피울 수 있다. 진달래가 깎아지른 듯한 언덕배기에서 토사와 싸우며 무던히 버티려는 혼만 있다면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만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아픔의 응축이 성숙의 개안을 가져다 주듯 슬픔의 압축이 강인한 정신력을 선사하듯 꼬꾸라지고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고개 쳐드는 싹이 더욱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절망 속에서 피는 꽃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버팅기는 기력이 있기에 희망의 꽃봉오리를 하나를 안고 무장무장 다가온다. 절벽의 동백나무도 언덕배기의 진달래도 의지와 영원히 살아있는 한 꽃을 흐드러지게 피울 수 있다. 방기룡 시인의 절망 속에서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용의 의미는 의지만 있다면, 희망만 있다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앞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희망만 있다면, 소망만 있다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겨울을 지나면 반드시, 그 절망의 겨울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생명은 그 절망을 참고 견디고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겨울을 지나지 않는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한다는 거죠. 절망, 희망,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의지,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병든 사람이 누굽니까? 예,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한 인생은 불쌍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그 인생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삶입니다. 절망은 인간을 죽이고 절망은 인간을 죽이는 독약이 되지만 희망은 인간을 살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을 살아나게 하는 명약이 되어지죠. 독일계 유대인 철학자 중에 블로우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블로우, 에른스트 블로우란, 사실 이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철도 노동자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스위스로 망명을 떠나야 했고 세계 1, 2차 대전을 겪어가면서 그 망명의 삶이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막노동과 쫓겨가는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에서 희망의 끈을 놓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수많은 책들을 썼지만 그 중에 아주 그의 나이가 약 70세 정도가 되었을 때 쓴 희망의 원리라는 책, 블로우의 아마 생각과 어떤 삶을 아주 집약해 놓은 그런 책일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 5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인간은 절대로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반드시 본질적으로 희망을 가져야 한다. 둘째,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삶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삶의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희망은 힘이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삶을 포기하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행복을 약속해 준다. 다섯 번째는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될 필요가 있다. 아마 그의 이런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그 전쟁의 폐해와 그 죽음 앞에 희망을 잃어갈 때 그의 이 책은 많은 사람에게 많은 분야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쳤죠. 그 중에 이런 독일의 이 신학자 중에 볼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볼트만이 이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하다가 어느 날 이 블로우의 희망의 원리라는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그의 얘기는 이겁니다. 성경이 수없이 많은 부분에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종교적 무거운 짐만을 지우고 또 종말의 무서운 이야기만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주의 종에게 하실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의 수많은 곳곳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볼트만은 그 영향을 받아서 볼트만의 신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망의 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희망의 원천이 그리스도이시고 희망의 원천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희망을 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가운데 이 현실 앞에 때로는 그 절벽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꼬꾸라지는 것 같지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왜냐?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소망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것은 곧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소망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생을 받았다고 믿지만 소망은 영생 안에서 우리가 그분이 나타나실 때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토대요. 소망은 그 믿음 위에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이죠. (2000년) 전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중동의 작은 나라, 그곳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한 해 뒤에 소망이 없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포로였고 속국이었고 자기의 자주권을 누릴 수 없는 빼앗기는 자의 삶을 살았던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던 그때에 여러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때론 혁명이 일어나서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희망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들이 말하는 희망은 거짓이었고 가짜였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종교는 희망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우는 두려움만 가져다 주는 영혼의 심판자 같이 여겨졌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조용하게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채 구유에 오셨다는 거죠. 한숨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라. 구원할 것이다. 죄에서 구원할 자,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분,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구원자 예수, 희망의 메시지.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마스는 미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라틴어적인 의미는 예배드리다라는 의미이지만 그 의미의 원천을 더 들어가 보면 만난다, 모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 희망을 만나는 날. 사람들 만남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대화하고 의논하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의 척도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웃이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필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하고 노트북을 하고 또 태블릿과 PC를 하면서 그들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면대면으로 대화하는 법, 사람을 만나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 그들 나름대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SNS를 통해서, 또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대화하죠.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나 짐승은 혼자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은 고독 속에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징벌이 뭡니까? 감옥 속에서도 독방에 오래 넣어놓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미쳐버리죠. 말을 하지 못하고 대화를 하지 못할 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만남,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죠. 행복을 주는 만남도 있고 불행을 주는 만남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하게 살기도 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축복이고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매우 큰 은혜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할 때, 특별히 직장이나 일하는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향기가 나는 흙덩이가 있어서 그 흙덩이를 주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었다고 합니다. 품고 길을 가다가 나그네가 흙덩이에게 물었답니다. 야, 너는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니? 그때 흙덩이가 말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아, 그래, 그럼 너는 그 유명한 인도의 사양이니? 아, 저는 사양도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니? 그러자 그 흙덩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내가 백합화를 만나서 오래도록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냄새나는 진흙이 백합화를 만나면, 그래서 오래 지나다 보면 백합화의 향기가 묻어 있어 바그다드의 진주나 인도의 사양보다 더 향기로운 진흙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만남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우리 인생의 흥과 패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문화가 문화를 만나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수많은 만남.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만남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크리스마스, 바로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희망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는 희망과 만나는 겁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말했던 니고데모는 주님과의 만남으로 삶에 있어서 진수를 알게 되어지고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에 있어서 삶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깊은 고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희망이라는 것을, 소망이라는 것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 눈앞에 띄는 것이 부끄러웠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진정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소망을 자랑하고 자기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날마다 그냥, 여러분, 갈릴리 호수 날마다 나가서 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는 한 어부.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저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고 들어오면 친구들과 모여서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막걸리 한 사발 하는 것이 인생의 낙 아니었겠습니까? 많이 잡힌 날도 있었고 못 잡는 날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의 그 지루한 인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커다란 포부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희망을 알게 되었고 소망을 품게 되었고 사람을 낚는 비전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크리스마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잃어버린 희망을 찾는 날입니다.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되는 날. 우리의 제약된 삶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 시작의 날.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첫날. 크리스마스. 희망을 만나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 저는 이 성탄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희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쳐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희망이 생겨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비전이 생겨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여러분, 소망에 관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온다고 하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해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너희 마음에 있는 소망의 가치,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너희의 기쁨과 너희의 감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누군가 물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너희의 삶에 있어서 그 소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는다고 하면 바로 이 성탄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라. 그분을 만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삶. 여러분, 이 준비한다는 것은 그저 말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준비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소망을, 진정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어지는 그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보여주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탄, 사람들은 잊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탄에 대해서 캐롤도 사라지고 추리도 사라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말 연시
분주하고 바쁜데, 그리고 보내는 해, 맞이해야 될 해, 여러 가지로 분주한 이때, 그래서 성탄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나심도 잊어버리는 이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희망을 품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오시면 그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사람들은 교육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이 시간 그분 안에서 주시는 참다운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누군가 내 속에 있는 희망에 대해서 물어온다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현실에 부딪혀 이 삶의 자리에서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아버지 참다운 소망, 참다운 희망의 시간들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은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니라 그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희망이 생겼고 그분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희망을 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희망의 삶, 희망의 나날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물어오는 그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물어올 때에 대답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삶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아버지 희망을 노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벽에 허덕이는 많은 이들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절망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희망을 물어오는 이들에게 주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